자, 시간 우리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 2023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주제 선구인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사육당함을 거부하고 양육을 받읍시다. 우리 설교 제목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사육당함을 거부하고 양육을 받읍시다. 원래는 더 거칠게 적었다가 그나마 약간 순화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이 설교의 제목으로 자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양육을 받읍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양육을 받읍시다. 양육을 받읍시다. 인사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육을 받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보면 자기 고백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은 사육은 잘하는데 양육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저희 지금 둘째 아들이 이제 뭐 6학년 졸업하고 올해 이제 중1이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크다 보면 이제 때를 쓰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늘 그런 마음이었대요. 너무 이게 힘드니까 얘가 막 축구공이 된 것처럼 해서 뻥 차가지고 주다를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다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쉬고 또 뻥 차고 이제 이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제 아내가 참 엄마로서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주다한테 가끔씩 그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너희는 엄마 먼저 하늘나라 갈 때 정말 통곡하면서 울 것 같다고.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하여튼 제 아내는 보니까 엄마로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본인이 양육자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육과 양육의 차이가 뭘까요? 특별히 여기 이제 또 엄마들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엄마가 돼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 아빠들도 또 우리 청년 형제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사육은 뭐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양육은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그 아이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또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좀 양육이지 않겠습니까? 또 양육과 사육의 또 확연히 이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육을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가축에 사용하죠. 뭐 소, 돼지, 닭을 기르는데 양육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육한다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사람은 양육한다고 하지 사육한다고는 안 합니다. 양육과 사육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대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르는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가 소, 돼지, 닭을 기를 때 정성스럽게 먹이를 줍니다. 재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먹이를 주고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이 양육의 이 마지막 이 열매는 뭐냐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계속 그 아래 놓인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이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사육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그 아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러다가 아이 잡는다고 막 애를 잡는다고. 애를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아이를 위해 가지고 막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교육도 시키고 막 하는데 진작 보니까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우리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부모로서 존심이 상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내가 이걸 채우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이한테 온갖 것들을 다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방치하는 것도 사육이죠. 방치하는 것도 사육이지만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부모한테 종속되어져 가지고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부모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기른다. 양육이 아니겠죠. 그거는 사육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신앙 생활을 할 때
모태신앙도 있으실 거고 중간에 믿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실 건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양육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사육을 당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육을 받았나? 사육을 당했나? 이거를 정확하게 스스로 답을 하려면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교회에서 하는 양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성숙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양육의 목적이겠죠. 이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할까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아예 안 했다.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아무런 이런 제공도 없고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헌금하고 11조만 하고 이런 것들만 관심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교회를 내가 섬기고 등록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을 드려야겠지만 등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양육받지 못한 거죠. 그냥 사육을 당한 거죠. 그냥 주일날 출석만 하고 추석했으니까 뭐 그 교회 그냥 숫자만 그냥 메꾸고.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교제도 하는데 만약 그 목적이 그 당사자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보다도 단순히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일꾼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게 하고 이 표현이 되게 속되지만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를 위해 가지고 잡아먹기 위해서 성경 공부했다, 훈련받았다, 예배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양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육당한 거죠. 그래서 이 양육과 사육의 차이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이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그 다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왜 다른 건지 이거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뭔지 알아요? 외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다른 것.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보다도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드냐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든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호되게 책망했던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아마 교회에서 인정받을걸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종교적인 생활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런 신앙의 이 삶, 성숙의 삶, 열매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신앙 현찬타고 막 이렇게 나무랐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접했지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보다도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배출한 건 아닐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는 우리 작년 하반기 동안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었잖아요. 이 살펴보면서 우리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 여러 직분들이 나오고 있죠. 1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을 이 앞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분자, 사역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직분들 중에서는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은 이 목사와 교사 정도겠죠. 이 목사와 교사는 목사 즉 교사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는 남아있지만 지금 이 다른 직분의 타이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작년 우리 이 본문을 다룰 때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직분자를 주신 이유, 교회에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봉사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봉사일이 무엇인가? 더불어 이 봉사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봉사일이 무엇일까? 이 봉사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 먼저 이 봉사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봉사일을 직분자들이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이거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지고 구별케 해가지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 해석은 직분자들이 봉사일을 하는 거고 후자의 해석은 모든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는 것. 만약 전자로 생각해가지고 직분자만 봉사일을 한다고 하면 이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직분자들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의 해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쪽의 해석을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이 직분자가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구별케 해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될까요? 직분자이든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봉사의 일은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다면 교회의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봉사의 일이 무엇일까?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k of service라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his ministry라고 나와 있어요. 봉사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봉사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작은 교회도 봉사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뒤에 김종욱 목사님이 PPT를 만져주고 계세요. 우리 원래 뒤에 섬기는 우리 김인 형제님이 오늘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 있어가지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양총수 우리 성도님이 늘 또 주차 안내를 또 섬겨주시잖아요. 또한 주일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도 같이 세팅해 주시고 같이 또 반주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불러주시고 하는,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주보를 나눠주시고, 이 작은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봉사일이 단순히 그런 일들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좀 더 제가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우선 이 작은 교회 목사로서 제가 혼자서 이 많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기도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이지만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이 제가 최근에 참 개척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에서 진짜 이렇게 좀 흥미로운 주제의 강의를 들었는데, 교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 교회 성장에 따라 가지고 목회자들의 리더십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나중에 그 아티클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한번 전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자 본인들이 익숙했던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이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이 미국 기준인데요. 제가 한번 넘길게요. 50명에서 0에서 50명, 50명에서 150명, 그리고 200명에서 500명, 500명 이상 될 때 이런 사이즈의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0에서 50명은 피플이라는 거예요. 50명에서 150명은 패스터, 200명에서 500명 프로그램, 500명 이상 프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성도들과 관계성을 맺는 거, 또한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 교회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 설교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 다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작은 교회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시다 보면 흔히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큰 교회 그 프로그램들을 축소시켜가지고 작은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한 20-3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딱 부임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뭘 만들었냐면 예배 큐시트를 만드신 거예요. 예배 큐시트. 저도 예전에 예배 큐시트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예배 큐시트 보면 분단위, 초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앞에 있는 인도자가 멘트 뭐 끝나면 조명이 어떻게 끝나고 영상이 어떻게 켜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도구들은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만드는 예배 큐시트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딱 하자마자 예배 큐시트를 만든 거예요. 20-30명 되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담당자 옆에 다 세우거든요. 담당자가 다 누구 들었는가? 누구누구 사모, 누구누구 사모, 누구누구 사모. 봉사자가 없으니까 사모님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조명 사모님, PPT 사모님, 이동하는 거 사모님 이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모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큐시트 종이를 확 집어던지면서 나보고 어떻게 다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당연히 해야지 교회인데 라고 그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다는데, 이 강의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그 상황, 교회가 성장하면서 상황들은 달라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보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도 결정 방식에는 대부분 분들이 다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역과 봉사는 누가 하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하죠.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결정 방식을 성도들이 다 참여를 못해요.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실제 그 사역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죠. 이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규모가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지라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제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마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가져가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지, 또 그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교회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 아직 신앙은 없어. 근데 그 일에 대한 되게 전문가야. 한 예로 딱 해가지고, 교회에 만약에 재정에 관련해가지고 섬겨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딱 온 거야. 근데 초신자야. 신앙이 없어. 그 일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죠. 노래 너무 잘해. 너무 유창하게 잘해. 그런데 보니까 아직 신앙이 없어. 찬양 인도자로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죠. 저는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더 노골적으로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쉴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쉴 틈을 주니까 성도들이 딴 생각해가지고 자꾸 시험에 드는 거라고. 성도들은 쉬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돌려야 한다고. 계속 돌려야 한다고. 뭘 돌려야지 모르겠어. 세탁기 속에 빨래도 아닌데 계속 돌려야 된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돌려야 된대. 근데 여러분 이게 현상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 안 해요. 이제 그 교회에 남아있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이 양육이 교회 훈련이 단순히 교회 생활에 충성한 일꾼을 만들기 위함만이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양육이 아니라고. 그건 사육을 당한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양육받는 그 목적 자체가 교회 안에만 갇혀져 가지고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은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더 많이 양육받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요. 헌금 생활 하나 하는 것도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청직이라는 내가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11조나 시간과 내 재능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직 약하신 분들은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더 생겨서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우리가 그걸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새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책을 다 드릴 거예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드릴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나중에 주일 오후에는 복음 스터디라 해가지고 우리 한번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제가 왜 복음 스터디, 양육, 성경 공부, 예배 교재 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했으면 좋겠고 목말랐으면 좋을까? 전 그걸 진짜 바라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인은 남편이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고 직장인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좌절되고 낭망하고 지쳐서 힘든데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지식이 필요한데 동력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교조에 힘쓰고 예배도 힘쓰고 양육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제자 양육 좀 시켜주세요. 근데 그래야지 내가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년 똑같은 문제, 매년 똑같은 반복하면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훈련받고 싶어요. 양육받고 싶어요. 저는 이런 요구들이 더 강하게 올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풍요롭기를 바라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거 양육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재정도 환경도 더 풍요롭고 싶죠. 그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뭐 성경 프로그램 하고 복음 스터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양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래. 근데 자녀들한테는 제일 나쁜 아빠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래. 직장에서는 그분 때문에 직장에서는 못 다니겠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갈급하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더 교제하고 더 나누고 더 공부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아무런 것도 못 보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건 마귀 짓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 결국 성숙함을 말하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왜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할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부터 가장 여러분 날마다 끄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저는 우리 이제 필요한 공간을 놓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저도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가족들과 더불어서 차를 몰고 오는 동안에도 제 마음에 계속 마음이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 부담스럽고 안 하면 아까울 것 같고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번 공간만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판이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풍조대로 유행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은 요동치는 인생들이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바, 그 풍조, 그 유행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 하지 못하면 마치 패배한 인생처럼, 그거 달성하지 못하면 마치 송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가운데서 마음 뺏겨 버려서 그거 내가 쟁달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허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교회의 사역 안에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과 교회의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사역을 비교하면서 빨리 성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빨리 자립하지 아니하면 마치 실패한 목회자인 양 낙인을 찍히는 그와 같은 것이 두려워가지고 더 빨리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이 제 안에도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거 제 안에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런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5절 말씀인데 이 15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살 정도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일상의 삶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는 삶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16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이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라나야 된대요. 우리가 건설되고 성장해야 된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소죠. 또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찢긴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병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정말 새겨져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전쟁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소이고 병원입니다. 세상에서 찢겨진 마음, 교회 와서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받는 겁니다. 힘받는 겁니다. 또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내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역자의 직무유기가 무엇일까요? 교회 성장을 더 빨리 이루고 싶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이 교회 다닐 만한 그냥 환경적 요소를 더 빨리 갖추도록 하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공격이 많지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삶, 제자된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 그래도 뭐 주일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꼬박꼬박 뭐 헌금을 하니까, 그러면 뭐 교회 그래도 뭐 살만 하겠지. 이 정도에 만족해버린다. 제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받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육당함을 거부하시고요. 당당히 주장하세요. 나 양육받고 싶어요. 그리스도로서 성장받고 싶어요. 만약 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심한 말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저 되게 여린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라고 딱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제가 막 감동을 받겠습니까? 막 그 얘기 듣고 그 성도 위에 가지고 눈물 뿌리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나오면 안에까지 누우면서 기도하면서 와, 이런 결단했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몸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 잠깐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올해 우리 주일 오후에는 뭐 특별한 뭐 날이 있을 때가 있겠죠. 뭐 교회 공동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빼고는 이제 오후에는 계속 꾸준히 뭐를 하려고 하냐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습관이 우리 교회 좀 안 된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이게 습관될 수 있도록 계속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는 거. 제가 주중에 새날경건 예배 때 한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에 안 되신 분들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시더군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드릴까요? 본인이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본인의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계속 클릭해가지고 역작용에 생각해가지고 부정에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아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가지고 제가 새날 경건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저는 가능한 대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거나 하나의 이 성경권을 정해서 쭉 순서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준비할 때도 되게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본문 자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본문 내용 자체가 주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누가 아합에 대한 설교를 몇 주 동안 하고 싶을까요? 아합 얼마나 지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야지 치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으면서 내 귀만 크게 만들고 달콤한 것만 듣고 전혀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거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의 만족만 누리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아가 죽지 않아. 말씀을 들으면서 자아만 더 커져버려. 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쭉 나눌 거예요. 우리 이제 탕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서 쭉 나눌 건데 이 들으면서 진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 신앙을 살펴보고 또 이게 혼자서만 안 돼요. 뭐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였냐면 책 안 읽는 사람, 교제 안 하는 사람. 왜 교만한지 알아요? 자기가 이미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책 안 읽는 사람들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제 안 하는 사람. 나는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세상을 잘하고 있어. 진짜 교만한 거죠. 뭐 목사님도 아세요? 목사님들도 교제가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끼리 모일까요? 거기서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져 가지고 나도 기도 받아야 되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거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노출하고 목사님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저도 도움받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내가 넘어진 거구나 실수한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같이 복음으로 스터디도 하고요.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참 아직 실력이 부족한 자인데 제가 설교자로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도 봉사들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성실함으로 여러분 맡아주십시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양육받아야 되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에 거하고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